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거나 혹은 TV를 통해서 세계 여러 박물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들을 찾아가 보면 온통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죠. 오래된 그러한 우상들이 이제 진열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따랐던 그러한 과거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늘 보이는 신을 의지하려고 하죠.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보이는 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많이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지침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와 그리고
이 제사를 이끌어갈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의복들, 이러한 각종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쩌면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지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다짐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들여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산에 들어 올라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이 보고. 어쩌면은 이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시기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지났다라는 생각을 이르게 되자 이들에게는 불안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불안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오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이죠. 생각보다 더디 내려오는 거니까 아마 우리 지금 충분히 내려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으니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조급함이 불씨가 되어서 이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더디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더디됨을 보고 조급함에 의해서 조급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급함 때문에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조급함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거나 혹은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론이 지금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것을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 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 있는 신을 보고 만든 것이죠. 애굽에서는 이 송아지도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어쩌면은 아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송아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니,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 라는 말이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 자, 이제 이 신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제단 앞에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론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고리도 다 빼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만든 예배,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 아론은 제사장에 위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권한이 자기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가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장로 안수를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자기가 모든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큰 교회에서도 보면 장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마치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오늘 아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관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오늘 이단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요? 이단들이 왜 생겨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바른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가 부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되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방향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의 예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만족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것은 아론이 드리는 예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는도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기 만족에 의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자기 만족의 예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뻣뻣하다라는 말은 고집세다라는 말이죠. 교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없애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이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자, 여기에서 모세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되려고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인생의 절박함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